에스겔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직전부터 멸망한 후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24장까지는 패역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고 25장부터 32장은 유다 이외의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기록하고 있으며 33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과 회복이라는 이 주제는 사실 구약 선지서들의 공통된 주제인데 특별히 에스겔서는 심판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심으로 표현하고 있고 회복을 가리켜 하나님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심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떠나심이 왜 심판의 내용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돌아오심이 왜 회복의 핵심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되돌아오시는지 그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교훈하시는 메시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며 세상과 동화되어가는 자에게서 당신의 영광을 거두십니다. 우리 다 함께 에스겔서 8장 4절로 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송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은 에스겔서에서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대한 핵심어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이 8장 이하에서 여호와의 영광은 유다 백성으로부터 심각한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지금 8장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추악하기 짝이 없는 유다의 우상 숭배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주의 영에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에스겔 선지자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함과 동시에 또한 성전 안뜰 북쪽문에 자리하고 있는 질투의 우상도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에 우상도 함께 있음은 선지자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0절에서 성전의 사방벽에 온갖 우상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고 14절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북문에서 여인들이 바벨론의 신인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장면까지 목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16절은 선지자가 주의 영의 이끌음을 받아 성전 안뜰에까지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25여 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은 등지고 반면에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함으로써 노골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모독하는 그런 장면을 또한 목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목불인견의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성 모독을 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일성이 무엇입니까? 17절 이하에서 보면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 수치를 견디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상으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성전 동문 쪽으로 빠져나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성전 동문으로 빠져나가시는 장면은 에스겔서 10장 18절로 19절에도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11장 22절로 24절 역시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동쪽의 감난산으로 떠나셨음을 묘사합니다. 이처럼 에스겔서 전반부인 1장부터 24장의 주제는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 동쪽 문을 거쳐 감난산으로 떠나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두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 동편산으로 사라지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로 인하여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신성한 장소가 성전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치욕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곳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성소로부터 몰아내는 가장 중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우상을 위하여 애곡하는 유다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결말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방인들이 침공하여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고 파괴하는 수치와 모욕의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환상이 있고 난 6여 년 뒤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고 소실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성전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유다 백성은 그때서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소실되는 것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목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면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정작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신앙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당장 현실의 문제를 우선시하는 우리의 모습은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보다 현실의 문제를 우선시했던 유다 백성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라고 말하면서도 교회가 정작 위기를 만났을 때 나 몰라라 하면서 뒤로 숨거나 교회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도 당장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게 의지하는 유다 백성과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은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고 평일에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양다리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성전에서 똑같은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로 그 성전에서 다른 신도 함께 예배하는 유다 백성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은 사실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경고와 회개의 외침을 무시하고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가까이 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 인내하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인내가 더 이상 발휘되지 않은 때가 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리시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두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얼굴, 당신의 영광을 두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 머무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우상 숭배라는 가장 무거운 중죄를 범할 가능성이 항상 있는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소중히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물질 우상을 동시에 섬겨서는 안 됩니다. 결코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를 동일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자신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일이 없도록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자신을 쳐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복종시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신실한 구성으로서도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의 순결과 바른 예배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험난한 요지경의 세상에서 세상의 것이 커 보이고 세상의 기준이 옳게 보이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것들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하면서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은 영광 중에 교회에 돌아오시고 영원히 머무르십니다. 다 함께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남유다와 유다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불순종과 심각한 우상 숭배로 인한 죄악 때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그들을 향한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변덕쟁이라서가 결코 아니고 바로 하나님 당신의 속성인 사랑과 함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회파되고 남유다가 멸망한 지 13여 년이 되었던 때, 즉 선지자 에스겔이 그 사역을 한 지 약 23년이 되던 주전 571년경에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은 회파된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포로된 유다 백성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놀라운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장부터 42장은 이상 중에 이전의 성전이 아닌 새 성전의 엄청난 규모와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43장부터 46장까지는 새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47장부터 48장은 그 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세상에 가득 차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본문인 에스겔 43장 1절 5절은 유다의 우상 숭배로 인한 죄악 때문에 성전을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권능에 이끌려 성전 동문 쪽으로 갔는데, 선지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즉 감난산에서 성전 동문 쪽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을 목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에스겔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안뜰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신비롭고도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바라본 여호와의 영광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여호와의 영광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의 이 모양이 이전에 선지자가 1장에서 목도했던 그 장면과도 같았고, 또 우리가 전번부터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스겔 8장에서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떠나셨던 그 여호와의 영광과도 동일한 모습이셨습니다. 그 엄청난 장면 앞에 에스겔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낱 죄인인 인간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심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이곳에 입주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7절에는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떠나셨던 그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새 성전에 영원히 거하시겠다라는 소망과 회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더 이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머무르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여러분 에스겔서 그 마지막 장에서 정말 찬란하게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48장 35절 그 마지막 절에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새 성전에 회복된 새 백성과 함께 거기에 거하신다라는 확고부동한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토록 놀라운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은 그 이스라엘 편에, 유다 백성 편에 은혜를 받을 만한 모종의 무엇이 작동하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회복의 약속과 그것의 성취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에스겔 11장에서 이스라엘의 패역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심으로써 심판이 선포되는 그 중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에스겔 11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실로 무서운 심판 중에서도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이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이 구속 언약이라는 것이 창세기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과 창세기 12장에 주어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라는 그 언약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한 이 새 성전은 유대 민족의 성전이겠습니까?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이 언약은 민족적으로 유대 민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스겔서에서 언급된 이 새 성전은 그 규모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기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은 곧 민족적이고 지역적이며 물리적인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전혀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가 묘사한 성전에서의 물이 흘러나와 전 세계를 덮는다는 환상은 신약시대의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민족과 지역을 떠나 우주적이고 보편적으로 다다를 것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유대의 민족만의 것이 아닌 시대와 장소와 민족을 초월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임마누엘 하는 그 사람과 그 장소가 바로 새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새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입은 새 백성들입니다. 민족이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택함 받은 새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새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새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성전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에스겔 43장 7절 이하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 것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새 성전에 거하는 백성들은 더 이상 질투의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완악한 행위들은 결단코 하지 않을 것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백성들이 거짓 우상들을 완전히 버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라고 변치 않는 신실한 약속을 또 한 번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작금의 세계는 참으로 요지경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시고 싶다면 뉴스를 안 보면 됩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뉴스만 보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참 우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뼈저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첨단의 문명사회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거의 공황 상태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에 빠지고 이 작은 것 때문에 많은 목숨들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그런 상황을 목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야말로 오늘 본문의 성전의 파괴와 남유다의 멸망 가운데서도 새 성전과 새 백성이 드리는 참 예배 회복을 약속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 장단을 맞추듯이 우리의 신앙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틀림없으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운행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지경의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을 머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시는 여호와 삼마와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심으로써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탕류가 넘치는 세상이기에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새 성전에 머물게 된 우리는 자신을 항상 거룩함으로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마음과 나의 힘과 나의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세상에 휘둘려 두 마음을 품거나 진리의 말씀을 놓아서도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른 신앙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의 모든 혼란과 무질서와 두려움과 절망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 영원히 그리고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경건 생활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회원 여러분, 에스겔이 예언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이 경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써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에스겔서서 약속된 여호와 삼마, 즉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임재는 예수께서 갈릴리와 유다와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 다니시고 성전에 출입하시며 그곳에 거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장막을 치다입니다. 살려고 집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장막을 치시고 거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영원히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는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최고의 장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께서 당신 자신이 새로운 성전임을 선포하실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임재의 절정은 예수께서 바로 성전이 되신다는 사실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예루살렘에 있는 민족적이고 지역적이며 물리적인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될 수 없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참된 성전이 되실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아니라 참된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새 시대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바로 감난산과 마주하고 있는 동쪽 문으로 입성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후 2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은 바로 에스겔이 예언한 감난산 쪽 동문, 이스트게이트 동문, 그 동문을 통해 되돌아오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사생애와 공생의 기간에만 경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그 1장에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는 이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해서 그 마태복음 그 마지막 장 28장의 끝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임마누엘 하리라 라는 선언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돌아오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저희와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복된 선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신학교입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은 바로 이 신실한 언약에 근거하여 되돌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증거할 사명자를 양성하는 신앙 사관학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돌아오셨음을 선포할 전도자를 훈련하는 학교가 바로 제네바 신학대학원인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명자들을 통해 당신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택자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케 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은 영광 중에 택자들에게 되돌아오셔서 영원히 거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에 되돌아오심은 바로 이 교회 운동과 신학교 운동을 통해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회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에스겔서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서 바로 우리 자신에게 실현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를 택해 주신 사실에 뜨거운 찬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복음 전파의 기관이요 구속운동의 기지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묶어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를 신학교를 후원하는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주셨음을 인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 경영교회를 중심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또한 신학교를 위해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기도와 물질을 기쁨으로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헌신하시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회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